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긍정적인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눈이 부정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는데,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나무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다윗 왕의 비극의 시작도 목욕을 하고 있는 바세바를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짜 우리 눈을 떼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은 모든 범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실족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을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우리가 범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양궁 선수가 팔을 쏠 때 그 관역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오로지 모든 시선과 온 마음과 모든 것이 그 관역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쾌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성공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 시선이 그 바람에 집중되었을 때 그는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에 대해 이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이 머문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안악 자손인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견고한 성읍과 거대한 게 안악 자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자,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 안악 자손과 견고한 성읍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정말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 짓는 말입니다. 1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결론 짓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이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본향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운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일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당했던 동일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이 100m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중에 몸이 뚱뚱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달리기 선수들은 다 날씬합니다. 그리고 몸에 입고 있는 옷도 단순합니다.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장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인생의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 인생의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짐을 내가 혼자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처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그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기세에 등등해져서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의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의 짐을 홀로 지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간에 그 하나님의 결과에 순응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단지 사역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끝입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당장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덕과 같죠. 그래서 그 죄의 뜻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뜻에 걸리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죄의 덫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회개하고 용서받을 될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의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 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 이 경주할 때 이 경주는 사실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경주라고 번역된 말이 아곤이라는 말인데 투쟁, 싸움, 전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은 다 여기 레이스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경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는 싸움입니다.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이 싸움이 계속 시작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외적으로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가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인내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려가라는 말이 트레크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름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경주에서 완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지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모험으로 삼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그 믿음의 목표에 도달한 분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치와 치욕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참고 인내함으로 지셨고 결국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 위에 오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공동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왕노릇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고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목표에 먼저 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사람이 되셔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이 믿음의 경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셨고 핍박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경험하셨고 예수님 실패도 경험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중간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로 남편이 가정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주로 아내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행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의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1년에 남편과 자식을 버려두고 가출하는 부인들이 한 해에 12,000명이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중간에 참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환경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힘들어하신 것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이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 당하는 것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기쁨을 부활과 승천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승기라고 말하는데,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것,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만나는 기쁨 때문에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반이 비록 야곱의 삼촌이었지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밑에서 종으로 당하는 모든 수모를 야곱이 참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로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정말 사랑하고 양육했는데 나중에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자녀가 등을 돌리고 배신했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배신을 당하실 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더러워 못해 먹겠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이때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내적인 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내적인 전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그런 내적인 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상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예수님 사역하는 내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 중간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평탄한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참고 인내한 결과 결국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며 참고 잘 걸어갔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인내하며 잘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며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에 주어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